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곳에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오는가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다가와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에 2014년 마지막 주일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은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돈이라 그럽니다. 머니.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돈 없는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더래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하니까 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비리비리 알면서 오래오래 더 오래 수명을 길게 살더라고요. 인간이 필요한 게 뭔가 하고 그 요소를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식이 많은 헬밍웨이는 뭐가 부족해서인지 마음의 상함을 얻고 엽청으로 자신을 쏘아서 자살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요소가 뭔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좀 권력이 있어야지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있어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 생각하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천하의 모든 걸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죽은 송장이나 같고, 또한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래요.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제 삶을 무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저는 사랑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걸 느낍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아이들은 나한테다가 대가를 지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 대가라서 속을 콕콕 씻어주고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라도 사랑하는 게 없이 편한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는데 나는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을 많이 두고 사랑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넓어지고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지수가 높아집니다. 미국 사회라든지 유럽 사회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아이들을 적게 낳습니다. 부부 중심이 돼서 부부끼리 살아보자고, 재밌게 살자고. 그리고 벵갈라데시나 그러니까 발전되지 않은 그런 미개한 나라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해요. 수입에 비해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은
행복의 지수를 알아보니까 벵갈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대상을 많이 뒀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줄 때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큰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든 자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음을 본인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지만은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란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기지만 사랑은 듣기만 하고 입으로만 말하지 사랑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사실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의인이 됐다 말해줬지만, 오늘 요한일서 3장 14, 15절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과 사랑은 별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고, 사랑은 그걸 행동으로 그 믿음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했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못하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내 삶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깨달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살아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는 그 믿음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믿음보다도 더 높여 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사랑 안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 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 폐지해도, 또 여러분이 예언이 폐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방언이 다 폐지해져도 사랑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필요하고 영존하고,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영원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없는 소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나 사랑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의 전부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열심을 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것이 사랑의 원천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은 표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사실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단어가 바뀌었건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근데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이럴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전자는 즉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후자 즉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그 성품을 표현한 걸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헷갈립니까? 나도 하다 보면 헷갈려. 이게 똑같아가지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자체를. 근데 하나님의 사랑할 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만 이제 또 성경을 봅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느냐? 뭐 이뻐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과 하나님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뭘 말해주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에요. 미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즉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나타났잖아요. 이제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라고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 때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필요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죄를 많이 지는 사람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불순의 동네를 만들어버리는 그 더러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동댕이 치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긴 것 짧게 말씀드린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를 안 졌으니까 사랑받을 만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의 죄를 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여야 한다고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으면 이 여인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생각하며 자기가 돌에 맞기 싫으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렀어요. 여인이요,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노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해도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줬고 그 여인은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평생 동안 예수만 섬기다가 천국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성품을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그냥 성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품에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은 아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사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다 달라져요. 표준이 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을 미워해. 또 다른 난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표준이 되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내가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내 깊은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왜 미워합니까? 나 개인에게 해를 끼쳤고 나 개인에게 불미한 짓을 했고 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갖다 줬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온전한 사랑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요한에 의해서 표현되기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빛이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진리라고 말했고 결론적으로 그걸 합쳐서 사랑이라 말했어요. 사랑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이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의 빛이라. 사랑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대홍수를 통해서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인간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름, 겨울, 가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고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직접 받은 그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구원과 사랑의 권능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에녹을 통해서 동행을 보여줬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초기의 이스라엘 간원이며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냈으니 나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게 바로 결론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표현의 완성.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말해줄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모 사랑이에요. 영전하신 아버지, 떠나지 않은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 받으시고 풍만한 사랑 가운데 2015년 맞이해야지. 고와 같이 2015년 맞이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